수요일 날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네, 찬양도 참 꽉 차서 참 좋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문 닫아가지고 밖에서 드리고 감사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하고 또 각 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켰던 레이인들을 생후 1개월 된 사람들을 계수하고 한 번 더 30세에서부터 40세, 50세까지를 다시 한번 계수했습니다. 고아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3중 포장한다고 그랬죠. 3중 포장, 2중 포장해 놓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서 어깨에 들쳐매고 행군하는 역할을 고아 자손들이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막 틀, 성막 성소와 지성소 틀이 있죠. 그 틀을 해체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해체해서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오늘 5장의 내용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5장 읽으면 레위기서가 떠오를 거예요. 레위기서의 13장 이후의 내용을 또 반복하는 것 같이 똑같은 내용, 거의 틀림이 없는 내용을 주님께서 또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직면하게 될 싸움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적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대하는 진짜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적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는 다양한 적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진을 포진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방어를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진짜 싸움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다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9장까지 10장에서 이제 행군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9장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기서의 내용을 주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기를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함께 텐트를 치고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피부질환, 악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공중위생 이 상황이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는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금방 전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이 되면 침 밖으로 나가게 격리를 시키는 그런 이유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출증, 이 유출증은 레위기서에서 살펴봤지만 성질환 병입니다. 애굽은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광야에서 덩그러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냥 무슨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시간뿐이잖아요. 그 무슨 뭐 또 직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요 뭐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더우니까 천막을 열어놓는데 옆에 천막도 보여요. 우리 천막도 보여요. 시간은 남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기 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금방 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바이러스나 피부 질환이나 성질환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집 밖으로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매정하고, 그렇죠. 매정하고. 광야인데, 광야에서 또 광야로 보냈으니까 좀 무자비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지만, 내용을 하여튼 쭉 따라와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죄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모든 죄의 본질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진 안에서 이런 죄들이 다양한 죄들이 저질러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자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회개가 되려면 자복해야 되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갚아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가해를 냈고 피해를 준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말 죄송한 그 마음과 함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피해액의 원금의 얼마예요? 네, 5분의 1, 20%를 얹어서 20%를 얹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이제는 살면 안 돼. 이제는 거룩한 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행군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도둑질하고 떼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돼야 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유혹을 받아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그 피해액의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 앞부분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웃기네. 죄는 나한테 짓고 하나님한테 하면 다 끝나는 건가?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인가?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에게 20%를 얹어서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죄를 훨씬 더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겁나서도 줄일 것입니다. 20% 올려서 갚아야 되는데요. 겁나서도 죄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는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었는데 부부지간의 의심을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천막이 그냥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내가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외도나 탈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DNA 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는 상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심증은 가는데 뭐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어떻게 물증이 없어요? 뭐 CC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럴 때 참 애매하고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보세요. 그 배우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갈 때에 소재를 가지고 가는데 그 소재를 의심의 소재, 즉 의심을 해결하는 소재라고 붙이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물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뭘 가지고 가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현대식으로 하면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리가루를 소제로 제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16절에 제사장은 이 배우자를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릇에 물을 담는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성막,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조금 떠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밑바닥에 있는 뭐예요? 티끌을 치해요. 티끌을 치해서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성소에서는요, 티끌도 효험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요, 우리 보기에는 티끌이고 먼지잖아요. 그런데 그 티끌을 취해서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해요. 19절에. 이 배우자에게 맹세를,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하고 22절 그 말에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히브리 시대, 구약 시대 때부터 썼던 용어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아멘을 복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심판이 담겨있는 글을 써서 그 글을 이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23절에 그랬죠. 제사장은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요. 그릇 안에다가 종이에다가 써서 천에다 썼든지 그것을 이렇게 빨면 그 글자가 이렇게 흘러서 대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져온 소재를, 보리가루를 한 움큼을 제사장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다음에 27절 이 배우자에게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간에 정말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혐의가 있게 되면 이 쓴물이 뱃속으로 타고 들어갈 때 배가 붓고요. 그랬죠? 배가 붓고, 네, 27절에 그랬어요. 배가 붓고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그 지금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쓴물을 내가 마실 때에 그 물이 뱃속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배가 붓기 시작해요. 혐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리가 말라가요. 혐의가 없으면 깨끗하죠.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진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 질병이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공중보건적인 의미에서도 격리 조치를 하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 안에 거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맞서게 되는 진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고 그 내부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계수는 했지만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이 영적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진 밖에 부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 밖에 이미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방인들.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잡족이라고 했어요. 번역을 해도 좀 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잡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 총칭해 가지고 잡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을 부르는 용어거든요. 우리는요, 잡족이에요. 잡놈이고 잡년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영 밖에 있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진 밖에 부정한 사람들 찾아가서 주님이 진 안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들 짐 밖으로 격리시켰다고요. 근데 주님은 짐 밖에 있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 안으로.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죠. 예수님은요, 혈류병에 걸려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죽었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민수기서 5장에 전부 짐 밖에 던져진 사람들, 격리 조치된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살리셔가지고 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민수기서 5장에서 이 여인이 쓴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쓴 잔을 우리 대신 마셨어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쓴 잔을요, 예수님은 대신 마셔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가 마셔야 할, 우리의 혐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쓴 잔까지도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마셔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냥 눈에 맞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짐 밖에 있었던 우리를 진 안으로 초청해 주셨다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진짜 분리가 일어나요. 그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나요. 네. 주님이 재림하셔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둠 밖에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때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총을 경험하고도 죄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짐 밖에 놓여있는 영원한 격리의 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제는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나를 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맞서 싸워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공동체, 성결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탈선을 조장하는 시대예요. 네, 탈선을 조장해요. 인권을 빙자하고요, 개성을 빙자하고, 문화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뻔뻔한 사회가 돼갑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면 자복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찾아가서 갚아야 돼요. 20% 얹어서 갚아야 돼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80년을 맞이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도시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